오늘은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를 기도로 길러주신 교회 신앙의 선배들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날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계명들을 주셨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특별하게 강조하여 주신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경의 대상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님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 안에 계신 모든 어르신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육신과 영의 어버이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들을 때 함께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니까 당연히 순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만 이게 원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왜 주된 목적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 가운데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그 공경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낳아주신 것에 대한 은혜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전제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께 공경하고 잘해드리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 대리자에 속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2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베드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무게를 두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공경의 의미가 그냥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의 삶과 헌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공경의 대상을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만 국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러한 말이 나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레위기 19장 3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레위기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셋머리 앞에서, 여기에서 셋머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흰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머리가 희끗해지신 어르신들은 우리 공동체의 뿌리가 되는 존재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전 세대, 우리의 어르신들이 앞선 세대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로 이 털을 지금까지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도로서 이 터전을 닦아주신 분들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요. 부모님에게 하던 것처럼 무겁게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의 레위기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동일하게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똑같이 같이 나옵니다. 즉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머리가 희신 분들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공경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늘 한 문장에 같이 담아요. 왜요? 눈에 보이는 영적 어른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어르신들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께 하듯이, 우리의 부모님께 하듯이 교회 어르신들을 온유함과 예의를 갖추어서 공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얼마나 잘 공경하냐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지가 죄송하지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 어르신들께 공경하는 것과 우리의 부모님을 얼마나 잘 공경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공경하고 경외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른다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보여지실 필요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요, 알고 있다 해도 누가 믿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어르신들께 잘 못하고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신앙 좋은 척 해봤자요,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또한 우리의 신앙의 터전을 닦아주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신 어르신들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함께 공경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행동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의를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 특별한 약속이 뭐냐? 오늘 본문 3절에 말한 것처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만한 축복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듣고 싶은 고백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부모님과 화목하고 어른들의 지혜를 경청하는 공동체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어른들의 영적인 노하우가 그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질 때 그 가문과 그 교회는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형통함을 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카네이션 꽃을 하나하나씩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제 사모와 그 다음에 우리 천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달아드렸는데요. 물론 이 어버이 주일이 단순하게 이렇게 카네이션으로 달아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끝나는 행사는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은 매년 이렇게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 삼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은 이거 안 다르면 예배 입장 불가합니다라고도 이렇게 농담 삼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로만 뭐 끝나니까 뭐 어버이주의 다 끝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답게 그 어르신들의 삶을 존중하며 일어서고 어르신들이 자녀 세대를 이어서 축복해 줄 때 세대 간의 단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대 간의 단절이 사라지게 되는 그곳에 무슨 일이 생기냐? 생명의 복이 피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어르신들의 세대와 좀 젊은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경우가 참으로 힘들어요. 그죠? 이게 가정에서부터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물론 가정에서는 힘을 많이 쓰시죠.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얼마나 힘 많이 쓰세요. 우리 손주 손녀들 그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그만 일하시고 쉬셔요 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주 뭐 선물이라도 하나 더 사주려면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 이제 꼭 그분들의 인생이 손주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인생으로 있다라는 게 조금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있거든요. 부모 세대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자녀된 세대들이 그러한 마음을 아직 알지 못해요. 아직.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이희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잠깐 거론하셨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버이날이라는 게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요? 그때라도 죄송합니다. 그때라도 우리 자녀들이 잘해주잖아요. 이게 참 안타깝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만이라도 잘해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그때가 다가올 때마다 너무나도 죄송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꼭 이때만 챙겨드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른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온고지신은요, 옛것을 버리고 아예 새것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옛것을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새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함께 융합을 이루는 게 온고지신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도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고 이제 앞으로도 매 주일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기도로 이끌어 주신 여기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존경은요, 미루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과 공동체의 어른들은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아끼지 마세요. 자, 옆에 혹시 부모님이 계신다면 자, 지금부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확실히 젊은 세대라 우리 지원이 모습을 보고 괜히 제가 심쿵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꼭 여기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쌍둥이들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는 우리 인증샷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한다고 해서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입이 아파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입 아플 때까지 하세요. 야,
너무나도 자주 하니까 듣기 싫다라고 부모님이 말할 때까지 하세요.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그렇게라도.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어르신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건네세요. 옆에 계신 어르신들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어버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든든한 신앙의 어버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상급이 되어질 거예요. 물론 그냥 어떻게 보면 입술로만 하는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이요, 계속해서 마음에 와닿아요. 어떤 어르신들이 오셔서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요, 너무나도 큰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지역주민센터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케어하시는, 관리하는 과가 있잖아요. 그러한 과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한 번씩 있는데, 그러한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 독거노인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반가운 말이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까 자기에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뭔 말이라도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이 지나가거나 뭔가 물어보려고 하면 숨거나 머뭇머뭇하거나 피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신앙의 어르신들이 다가오면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아유, 잘 계셨냐고, 잘 지내셨냐고, 별일 없으셨냐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어르신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위로와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교회 안에 영적인 어르신들을 공경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되고 번성하는 은혜의 광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부모님과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